할렐루야. 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받으며 지난 한 주간을 평안히 살아오던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찬송을 부르며 주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십자가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리라. 교동문 57번입니다. 시편 10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살이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든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마지막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낮고 천한 죄인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크고 귀하건만 저희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지 못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우리도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끔찍한 부모들을 비난하면서도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우리도 같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돕지 않는 자를 욕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교회 안에 부자나 권세 가진 자들에게는 좋은 얼굴로 대하면서 작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돌아보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함께 부르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형통의 대로를 내시는 하나님, 봄 기운으로 가지에 우미 돋고 꽃이 피는 계절에 저희가 있게 하시고 살게 하셔서 주님의 날에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건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날로 더 크고 깊어질 것을 알기에 사랑으로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일상을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죄로 얼룩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만물이 봄의 계절에 더욱 생기를 바라고 있음을 느낍니다. 생명이 있는 곳마다 날마다 새로움을 더해가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신기함과 아름다움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봄 기운과 같이 사랑과 기쁨의 싹을 더욱 음돋게 함으로 새로움을 더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충성과 헌신의 싹도 더욱 음돋게 함으로 새로움을 더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 주님의 몸된 은성교회 비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2024년의 비전을 품고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꽃이 피면 열매가 맺어지듯이 저희들에게도 신앙생활의 건강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시작을 잘 관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앞에서 방향의 길을 잡으신 김영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연합하여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은 순종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물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당회와 각 기관들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당회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은 목장연합의 날입니다. 오후에 함께 모이는 목장연합 모임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축복의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원치 않는 전쟁으로 많은 우리 이웃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됨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분쟁은 서로를 반목하고 자국의 이득이 우선시되는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이 기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는 이상기온과 지진의 현상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삶의 보금자리를 잇는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관리하지 못하는 인간의 대가인 것은 아닌지 성찰합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 가운데 오늘도 위로의 손길, 치료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 필요한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을 찾아가 주셔서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을 치료해 주시며 갈급한 영혼의 소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윤정 미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갈급한 영혼마다 성령의 담비로 적시는 능력의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들과 가다시 찬양대를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섬김이 전국에서 주님께 칭찬받을 믿음의 결단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증인이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만에 우리가 또 만났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신 분들과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종려주일이고요. 종려주일을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종려주일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기도회로 나아갈 때도 함께 참여해서 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저희가 사랑의 한 끼 금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한 끼 금식, 그리고 한 끼 정도 금식할 수 있는 금액을 좀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식 헌금하셔서 헌금한 전액은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종려주일, 부활주일 계속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나누고, 그리고 5월 달 되면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나누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조금 이렇게 한 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로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심은 주께서 듣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자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부는 그 능력을 스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더 많은 스펙을 가져야지 더 잘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전에 나왔던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스펙이라는 것은 능력이고 스토리라는 것은 이야기, 그 스펙을 갖춘 자기만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이것은 스펙이고요. 그러나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었다. 그런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돈이 없었다. 나는 내 집 주변에 있는 미군이 사는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 심부름을 해주면서 영어를 배웠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게 되었다. 이건 스토리죠. 스펙은요, 사람들에게 경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이런 스펙을 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겉으로 부러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토리라는 것은 다르죠. 병을 이긴 스토리, 고난을 이긴 스토리, 가난을 이긴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감동을 얻고 더 많은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스펙을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스펙 가지고 오셨나? 예수님 아무 스펙도 없었어요. 예수님 좋은 외모, 지금 저기 성화전시에는 예수님 너무 잘생기게 그려놓으시지만 예수님 그 샘족의 외모로는 그렇게 멋있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 또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아무런 스펙이 없어도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만의 사랑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스토리, 그 십자가의 스토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했다, 이건 스펙이죠.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다, 이건 스토리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배에 나오면서 주님을 만난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주님 만났다, 찬송하다가 은혜 받았다,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다. 이러한 나만의 스토리가 오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갈릴리 어부들, 그들 대부분 어부들이어서 스펙이라고 하면 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형통의 삶을 살았죠. 동행, 형통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며 헌신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12에게는 어부에게 있을 수 없는 스토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갈 때 은혜 받은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감동받은 이야기, 찬양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주신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더 좋아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었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 우리도 스토리로 세상의 스펙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형통의 스토리가 있을 때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진정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스토리를 가질 수 있게 될까? 오늘 그것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고 따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미혹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길을 이기고 견디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속한 곳, 그곳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요한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제 요한일서의 5장 마지막에 요한이 어떻게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나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출생의 스토리가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스토리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 낳으신 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에게서 난 자, 우리는 다 그에게서 난 자예요. 그들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이 이것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왜 사랑하십니까? 가족이니까, 낳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혈연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그냥 낳았으니까 사랑합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와 함께 첫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고 요즘에는 초음파 사진이라는 걸 찍지 않습니까? 그럼 사진으로 다 보여줍니다. 저희 큰애의 초음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내에게 이거 좀 찾아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어떻게 생긴지 보이십니까? 너무 잘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저 사진을 보는데요, 아직 콩알만 하고 저 사진이 저에게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준 적도 없지만 저 때로부터 저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 콩알아이를 붙잡고 그 사진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사진을 붙잡고 사랑하고 늘 마음속에 기쁨과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성도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가족입니까? 아버지가 똑같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 브라더와 시스터가 되기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함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족이구나. 이 가족 공동체를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면요, 그곳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가 섞여야지만 혈연 공동체만 가족이 아니라 성도는 영적 공동체가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의 가족이 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의 가족이 되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그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날마다 하나님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혈연 공동체 가족이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으면요, 자녀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약해도 부모는 그것을 품어주지 않습니까? 가족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 부족한 성도가 있으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끼리 싸우는 거 아니지요? 가족끼리 미워하는 거 아니지요? 가족끼리 시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속담 중에서 싫어하는 속담 하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은 너무 싫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야죠. 좋아해야죠. 잘했다 해야죠. 왜 배가 아픕니까? 못된 심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마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잘 될 때 축하하고 가족이 안 될 때 위로하고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로 기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의 아버지 하늘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지킨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만 생긴다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 젊은 커플을 만났는데요, 그 커플이 처음 언제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한 자매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3개월을 찾아가서 마지막에 고백을 해서 성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미인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에는 우리도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수고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수고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먼저 자기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명을 지키는 것 왜 힘들고 어려울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교회 나와 그러면 교회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게 많냐? 나는 싫다, 교회 안 나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 말씀을 주신 건 여러분 부담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지키라고 하신 것도 구원 주시려고, 때로는 자유를 주신 것도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요즘에 워낙 이상한 부모님들이 자녀를 학대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많아서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만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훈계도 하지 않습니까? 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에게 뭐 날아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그것을 하기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귀찮아하는 것. 아주 단 것, 좋은 것만 쪽쪽 빨아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달래기도 하죠. 때로는 혼내기도 하죠. 안 되면 자기가 시범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계명 지키는 거 힘들다, 이거 어렵지 않냐 그럴 때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지킬 수 있는 거다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지키지 않기도 하셨지만 그 속에서 원칙,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이것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예 그 본질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막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침이 되는 거예요. 지침. 우리를 안내할 수 있는 영적인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 말을 들어야 편하고 또 아내가 남편 말을 들어야 편하고 자녀가 부모 말을 들어야 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때로는 성도님들은 목사 말을 들어야 편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저도 성도님들 말을 들어야 되죠. 우리 서로 같이 들어야 돼요, 늘. 그리고 나서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가 최종으로 들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절이 시작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세상을 이기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났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요, 자꾸 고지론적인 입장을 생각해서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굴복시키고 눌러야지만 상대방을 이긴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성경적으로 이기는 것을 딱 정말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아주 좋은 대형 세단을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막 자랑합니다. 야, 이 차가 값이 얼마고 이 차가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요, 마음에 부러워졌어요. 부러우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이 부럽지 않은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형 세단을 타고 저기 뭐 꽃놀이를 갔다고 쳐보겠습니다. 부럽습니까? 우리는 교회 버스를 타고 여기 왔는데 그래도 세상이 부럽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디 좋은 곳 가서 마사지도 받고 뭐 그러면서 쉬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방에서 국수를 삶아도 여러분, 그게 행복하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부럽습니까? 돈을 적게 벌어도 오늘 주님 앞에 1,000원 한 장 헌금할 그 헌금이 내 손에 있는 것, 그게 감사하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편식을 합니다. 콩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콩을 먹이러 갑니다. 얘야, 콩 먹으면 10,000원 줄게. 콩 먹으면 소세지 5개 줄게. 콩 먹으면 과자 5봉지 줄게. 그러면서 아이에게 콩을 먹게 합니다. 그래도 먹지를 않아요. 나중에는 화가 나서 윽박지릅니다. 너 계속 콩 안 먹으면 키 안 크고 나중에 병원 가야 돼. 그러면서 아이를 막 야단칠 때 아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 현상만 바라보겠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애가 울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어른이 이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가 콩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결국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울었다고 진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뭐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가, 대충 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게 기뻐요. 그래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교회에서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은 뭐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만족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선행이나 인내가 아니라 믿음이라 얘기하죠. 믿음.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불행의 시작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 다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야, 그거 맛있겠다, 좋겠다. 세상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것을 먹어라. 먹고 고마워해서 이거 잘 배우고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저거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저거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 먹고 하나님이 섬겨야지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가니까 다니엘은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길 가지 않아도 행복했어요. 세상이 하라 그런 것 자기는 하지 않아도 더 잘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만희 믿고 정명석 믿으면 세상이 이기겠습니까? 아니죠. 사망의 권세밖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 속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이죠. 성도는 참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믿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은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저는 아들이 둘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저에게 매일 딸 낳아야 된다고 그러셨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이에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자, 13절. 이제 요한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 이걸 기억해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기억해야 될까? 저 세상엔 영생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영생.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그럼 저
저기 좋은 곳에 있어도요 영생이 없고, 이곳에서 때로는 덥게 예배하고 때로는 좁게 예배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굳은 일을 하며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요 세상이 부럽지 않죠. 돈을 많이 벌어도 영생이 없는 것보다 우리가 때로는 광야에 있어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가장 좋은 것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은 마무리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신앙의 2세대, 자꾸만 믿음이 약해지는 이 세대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영생을 가진 성도들이요,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대고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영생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되면서 창세기로부터 형통, 그리고 요한일서 사귐까지 이어져 왔어요.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사귈 때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이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명예보다,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은 생명, 영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이 예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정말로 형통의 귀한 축복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거듭남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가족 공동체 같은 은성교회를 사랑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 부러워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신 예수님 사모하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들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3년 3월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료식에 앞서서 새가족 수료를 하시는 임종임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이목장 사여전도회 소속으로 이번 3월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간증을 하게 된 임종림 집사입니다. 지난 주일 3주차 교육을 마치고 김지영 목사님이 수료식 안내를 해주시며 제가 주중에 전화를 드리는 분이 간증을 하시게 되시니 전화를 피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슬쩍 주위를 둘러보고 나는 아니겠구나 라고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정말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고 몇 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다가 순간 제 입에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간증할 만한 믿음도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지만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 가족은 미국 텍사스로 이민을 갔습니다. 시누이가 텍사스와 루지애나 근처 국경 한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 근방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착 후 2달간은 여행하느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차츰 고국에 대한 향수병이 시작되어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시누이가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해도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기에 선뜻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생일에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딸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날 제 마음속에 놀라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서럽게 오열을 하며 1시간 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고국에 대한 향수병과 그리움이 성도님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축복의 손길로 인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게 되었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가족은 모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목사님을 도와 교회 일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텍사스 침례 교회는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셨고 모두 외국인 남편분과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가대도 하고 부흥회, 새벽기도, 수련회 모든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루지아나 강에 들어가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13년을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여기민을 했고 고국에 돌아온 저는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 한켠이 무거웠지만 그저 세상 속에서 제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김포 쪽에 살다가 오남으로 이사와서 송호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앞집 문에 붙은 은성교회 교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의 간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저는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시 미국에서 가졌던 초신자의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은성교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김현종 목사님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차분히 다가왔고 하나님이 종림아 돌아왔구나 참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는 하느님은 저를 기다려 주시고 잘한 것도 없는 저를 꼭 안아주시고 토닥여 주시는 좋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 교육 가정을 통해서 이곳에 계신 새 가족들은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가정에 있으니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은성교회에 조용히 스며들어가며 은성의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또 저희 가족 모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데 그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믿음의 가족으로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신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려가시는 동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3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교육 참석자 중에 6명이 수료하셨고 오늘은 5명이 이곳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름을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노태규 성도님, 네. 그리고 강정혜 성도님, 임종임 집사님, 손신구 장로님, 윤지영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료증 제23-085 이름 노태규 성도 1957년 10월 11일생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3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의임 목사 김연종 대독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강정혜 성도님이십니다. 수료증 강정혜 성도님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임 집사님이십니다. 수료증 임종임 집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다음은 손신구 장로님이십니다. 수료증 손신구 장로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윤지영 집사님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돌아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새가족 수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가정마다 좀 같이 신방하고 교회에서도 만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생기고 교회가 생긴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집에 있다가 가만히 교회가 보고 싶어서 와서 보고 가신대요. 그 정도로 교회가 좋고 또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늘 좋은 교회를 만난 건 가족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가족 만나게 해주신 것 마음속에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사순절 마지막 주간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내어 세상을 이기는 형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혁세, 변윤순 이제 부부가 오셨네요. 네, 저 뒤에 계시고요. 또 서선학, 이윤희 부부가 오셨습니다. 네, 바로 뒤에 계시는군요.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가 마치고 새가족실로 오셔서 잠깐 기도하고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장 연합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심 식사를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목장별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은성교회는 다 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찾아가셔서 함께 모임하시고 목장 모임들은 주보 3면에 있고요. 내가 어느 목장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스마트 요람에 자기 이름을 쳐보시면 내가 어느 목장, 어느 여전도의 남선교회 소속인지 거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서 목장 모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장 모임이 다음 주일 있습니다. 성화 전시회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성화들 잘 보셔서 좋은 감상, 은혜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중보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이름을 적어 놓았는데요. 혹시 빠지신 분들은 알려주셔서 다음 주간에 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중보기도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로 섬기실 분들 함께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무실에 오시면 지금까지 제출하신 분들 표에다 정리해 놓아서 어느 시간이 비어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신청 오늘까지 하고 교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고 성경 읽기 500독 대행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절반 정도 넘었는데 성경 1인 1독은 꼭 올해 하셔서 500독 대행진 다 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용 오늘까지 광고할 건데요. 이제 오신 방향 반대편 야구장 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것 잘 참고해 주시고 또 지난주까지 튀르키예 구호 헌금 총 302만 5천 원 총회 구호 헌금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르마 크리스티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새벽기도회를 드리는데요. 아르마가 라틴어로 무기라는 뜻이에요. 무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썼던 무기들입니다. 망치, 못, 밧줄, 사다리, 채찍 이런 것들이 다 아르마 크리스티인데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좀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 새벽 기도회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참해 주시고 또 성금요 기도회 성찬이 있는 예배에 함께 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원래가 있었고요. 교우 소식 여러분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영주 안윤혜 성도님 가정에서 출산을 했는데 딸 쌍둥이 출산했습니다. 경사죠, 경사. 그래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아이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못 드려서 사랑의 떡을 좀 대접하려고 합니다. 나가실 때 준비한 떡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재곤 안주집사님의 아버님, 또 우리 임경숙 권사님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지난 주간 장례를 마쳤습니다. 임경숙 A 권사님이 있고 B 권사님이 있는데 임경숙 A 권사님 시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장례 마치고 이재곤 집사님과 가족들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장례 마치고 바로 오셨어요. 또 아직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을 때인데 우리가 좀 기도하고 위로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 보내드리고 주의 위로하심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집사님과 임권사님 또 사랑하는 두 아들들 내외 주께서 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고 주께서 만져주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신 그 천국의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자녀 생명 있는 예배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삶 주께서 다시 한번 뜨겁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도 있었습니다. 우리 목장과 기관에서 함께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영생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예수님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 인사할 텐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시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됩시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느끼사 하늘에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은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생명 예수님 주셨으니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모든 손길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된 동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은성의 성도들 이 안에 정말로 축복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이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성도들 일터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가정과 자녀 형통의 복을 주시고 인생의 진마음의 갈등 모든 고민 주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평화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 생명 있는 교회, 따뜻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목장들 모임에 함께 하시며 섬기는 목장지기들 성령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총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 유학 중인 자녀, 결혼과 임신과 출산과 모든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오늘 수료한 새 가족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주의 일꾼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영생과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이기는 형통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환우들과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